기도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성도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서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정하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더욱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한 여세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생활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다 내려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주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할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성회를 가집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초청할 때에 먼저 그 영혼을 두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버지 두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성우를 찬양해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우리가 쭉 강해를 해오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 연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라고 한 것은 제목을 쓸 말이 없어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계속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여러 각도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빛에 속한 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문제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들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서로 존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로도 오늘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에게 구하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23절 말씀에는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바로 이 부분이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앞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을 특별히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는
화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세울 때에도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나서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렇게 되도록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이 되지도 못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께서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주시고 장립 집사를 주시고 그리고 권사와 집사를 주시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직분들과 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이러한 귀한 직분들을,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의 소명대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서지를 않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아 다르다 뭐 여기에 따른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맞는 그 직분들을 세우고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어지럽힌 일들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교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 서비스가 제가 아마 안 올렸지 싶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늘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도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 안에 장로로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울 때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현대 이후 시대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래 놓으니까 여기에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전반적인 이 시대 사조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년 세대는 자기 할아버지 같은 보수성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뉴욕의 젊은이들과 같은 모습이다. 뭐 그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현대의 시대 사조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점만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혹시나 교회의 질서가 쉽게 무시가 되고 내 생각대로만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된다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존중이 돼야 되고 교회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때에 질서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하여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쭉 창조의 모습을 보더라도 질서 가운데 순차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특별히 뭐 사람이야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대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만약에 이것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든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나 혹시 이런 모습을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누가 그런 입장에 처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뉴스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의 삼성, LG,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다 철수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인도가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뢰와 존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게 작년도에 한 1년 전에 그냥 삼성전자 인도에 있는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봉급을 무조건 70%를 더 추가로 인상을 해라, 핵심 기술을 무조건 다 이전을 해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파업을 하겠다, 시간은 3일 주겠다, 72시간 주겠다, 이래가지고 초강수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결정을 한 결정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 철수하겠다, 추가 투자는 하지 않겠다, 추가 공장 세우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니까 삼성부터 해가지고 LG하고 현대까지 다 빠져나오기로 되고, 지금 실제적인 철수 작업을 해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옮기는 그 일들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인도가 또 난리가 지금 나가지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가고 아파트값이 폭락을 하고 그 지역에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남겨서 더 이상 그냥 일고에 돌이킴도 없이 바로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루어진 신뢰와 서로 세워주며 어떤 일들이 무너지는 데는 72시간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최후 통첩 3일 딱 줄 테니까 이 가운데다 정리해라. 이 가운데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무조건 파업한다. 30년 동안 세워나갔는데 말이죠. 신뢰관계를. 인도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것은 이런 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질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의 질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세워줄 자를 세워줘라. 교회의 리더십은 누가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세워드리는 리더십입니다. 세워주지 않으면 리더십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권계하고 격려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건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혹시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게으르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게으른 자라는 여기에 이 말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질서 없이 행하려고 하는 자를 여기서 우리말로 여기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나한테 무슨 간섭할 거야,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질서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자, 규모 없는 자, 질서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심지어 이단들까지 얼마든지 그 교회를 욕심을 내는 일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은 많은 연약한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가는 그런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완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조금 해묵은 예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었죠.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어니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런던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대로 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어서 제가 참 고민입니다. 목사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좀 하나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성경적이지 않는 것도 많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면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나오고 싶네 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대답을 못 들으니까 이 청년이 실망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청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즉시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 걸세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보완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지금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협력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노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갑자기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갔다 올 동안 너는 숙제 잘하고 있어. TV 보면 안 돼.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돌아오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뜻은 아이가 부모가 없더라도 아이가 그 시간에 자기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부모는 칭찬하겠죠. 선물도 주겠죠. 귀하게 여기겠죠. 아이들도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딴짓하다가도 부모가 오는 소리가 나면 얼른 열심히 부모의 뜻을 향하는 척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비유로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도 쉽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대답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 말씀에 동의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의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뭐 이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니까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답이 좀 약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되나? 인생 사는 가운데 기쁜 일보다는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아니면 분노나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되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이 혹시 머릿속으로 스쳐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거, 걱정거리, 뭐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내적인,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아리송할 수도 있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없는 기쁨을 억지로 뭐 쥐어 짜내나 뭐 어떡하나 하고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역시 실체 없는 기쁨, 근거 없는 기쁨, 그냥 우리가 뭐 꽃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괜히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기쁨,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꽉 옹골찬, 속이 꽉 찬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밭을, 예전 시대에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그냥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그 밭을 내 것으로 사고,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돌 하나, 흙 하나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이 사람은 바보짓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밭 한 떼기 살라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기쁨은 속이 꽉 찬 그런 기쁨이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 속이 꽉 찬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기뻐하며 전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사람한테 얻고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고 바람만 불어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약속된 그 언약, 천국에서의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허공에 뜬 믿음, 막연히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인격을 걸고 이 약속을 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죠.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나갈 때에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장차 얻을 그 영광을 확신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괴로워도 힘들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우리가 잘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중에 두 번째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쉬지도 않고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말을 살짝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기를 스톱. 이 일은 뭐 기도도 할 수 없어, 기도도 못해, 너무 낙심이 되거나 너무 힘이 들거나 어쨌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24시간 아니라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어쨌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일, 기도하기를 스톱할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에베소 6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 우리는 이유가 없죠. 왜요? 기도를 포기한다면 아마 한 세 가지 경우에는 기도를 포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한번 살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도무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실체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니면 일부분에만 하나님이 간섭할 것이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나의 현실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할 것은, 내 부모와 형제와 가까운 친구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은 그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 일은 뭐 신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기도해도 소용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 역시 없죠. 주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해서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또 혹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마치 비인격적인 저 불교의 부처상이나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갖 희한한 물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듣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뭐 생각해봐, 어떻게 지구상에 수십억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거 다 듣겠어 하고 온갖 생각으로 마음대로 상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 1년, 2년, 3년을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이 안 된다면서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분이다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기도를 포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이것도 잘 알려진 그런 예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이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 참회록, 이분의 삼위일체론, 이런 책들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데 더 이상 중요하지, 더 책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책들을 쓴 그런 학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방황했잖아요. 어릴 때 많이 방황을 했죠. 15살 때는 드디어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기가 똑똑하다는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는 이방 여인과 더불어 동거하기도 하고, 뭐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냥 방탕한 생활을 그래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3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31년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 나이가 32살 때 됐을 때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책도 나중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아니 이 아이가 본격적인 방황하기 시작한 15살부터 32살까지 17년 동안에 이 어머니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빨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게 놔두는 거야 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30년 동안의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헛된 기도였습니까? 30년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2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신학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내 30년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에이 1년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치워,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30년 동안 이 모니카의 기도를 안 들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너희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겠죠. 어떻게 모든 일에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데 하면 온갖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특별히 내 육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감사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부분에 충분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그때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단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가 제일 힘들겠지만 고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시련받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계속해서 3일 동안 이번 말씀 사경회의 주제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 분 강사 목사님 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거나 더 힘든 고난을 남겨두고 있거나 고난을 겨우 일부 극복해가지고 감당하고 있거나 그 가운데 싸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까지 나오는 그런 분들만 이번에 모시게 되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간증 가운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지만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곧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내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필 때 잘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방심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타나심, 주의 강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찬송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존귀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한테 손길마다 주님께서 범사를 주께 맡기는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며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주일에는 행복축제로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 초청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강림을 준비해 나가는 열정으로 불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우적으로 인사 나눕시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또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로 서로 얼굴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주 읽을 말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행복 축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대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우리 전도의 목표를 두고 한 분씩이라도 꼭 모시고 오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혹시 찬양대도 안 하는데 그냥 전도도 안 됐고 이러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예배를 쉬려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예, 매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찬양대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일어나 저러나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가능한 한 분이라도 데리고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5 공동체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오후까지라도 꼭 작성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아직 미처 안 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고 준비해 왔는데, 일단 누구라도 작정을 해가지고 적으시고 내고 기도하고 또 한 줄도 한번 청해 보는 겁니다. 안 오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최선을 다해 보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이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광고를 안 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별지로 혹시 다 받으셨어요? 예, 이거 3일 동안 쓸 거니까 일부러 딱딱한 종이거든요. 예, 3일 동안 쓸 거니까 미리 나누어 드린 겁니다. 상세한 내용, 강사 소개까지 해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귀한 강사님들 모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는 사남전대 성기입니다. 오늘 점심은 김재열 집사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이쁜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좋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있는데 노예에서 진행합니다. 광고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완독자 8분이 계십니다.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오늘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